4월 2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진실한 겸손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어떤 일을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좋아할까요? 그건 마찬가지로 겸손한 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거는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호승심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겸손한 좋아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능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분 아닙니까? 그러한 전능자께서 지으신 인간이 겸손해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하로 인식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는 정직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보다 낮추는 마음과 자세에 적개심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이기적인 거죠. 어쨌거나 서구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끼리 인사하는 걸 보면요.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악수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바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이 없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난 당신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당신을 화목하고 싶습니다. 아주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죠. 내 손에 칼이나 총 같은 당신을 그런 해할 분이 전혀 가지고 있다는 깨끗한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의심을 풀고 친화를 목적으로 내민 손을 잡음으로 해가지고 상대의 친화적 관계 요구에 동의하면서 악수를 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친화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를 영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가지고 밭에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겠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걸 준비하고 이제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셔라. 그러지 않겠냐? 명한 대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종에게 감사하다. 이러겠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거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한 인식을 원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존재하는 종의 처지에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신을 표현할 때 제가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안개와 또 벌레만도 못한 일을 인간으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참 거기에만 정말 무익하고 쓸데없는 종일 뿐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자신을 진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주인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피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 왕 앞에 표정이 굳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요. 왕이 그 수심을 각지 걱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마음에 불편한 기분을 깨면 좋지 않다면 그러면 저놈이 왕을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불경스러운 행동을 규정해서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서서 죽을 일이 있어 종 앞에 밝은 표정을 지하는 거예요. 그건 진실한 왕께 대한 존중심과 순종을 나타내는 거죠. 왕 참 편안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지 않은 표정이면 불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불경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 겸손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모든 이에게 설득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가식적으로 포장될 때 이거야말로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불신과 가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왜 하나님에게 편찬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것 같은 자세를 그들이 취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길 만큼 정직하고 진실한 욥에게 은연중에 질타와 꾸짖음과 그를 징치함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식적 오만함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우리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 겸손이 외형적인 가식이어서는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식적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감동 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참다운 수준의 것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뜻에 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서 무능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스스로 무익한 종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사명을 바르게 시행했다면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불순종을 범하지 않을 것이고 그건 사단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존경받는 여전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어떠한 영물인지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자각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권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욥기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간구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것도 바로 겸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실행하는 것도 겸손한 마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거죠. 그런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겸손히 낮은 데 처해서 시편 145편 11절 말씀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에 대해 설득력 갖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로운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